물리적인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주 전체가 인간들의 죄의 저주 아래 짓눌리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죠. 하지만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할 때 하나님은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과 죽음으로부터 인간과 모든 만물을 구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이 천지와 만물이 생겨나기도 전에, 영원한 시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 자체도 새롭게 만드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신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무에서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2년 동안 43주 2번 2년 동안 우리가 연속 강해로 제가 오래전에 8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계시록의 클라이막스는 요한계시록 21장이잖아요.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비전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뭘 봤어요? 새하늘,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지구를, 부활한 우주를 본 겁니다. 아멘.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은 예수님의 재림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도표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잘 그렸죠? 네. 자, 이 종말의 시간표예요. 이제 곧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임박했는데요. 666 이야기, AI 이야기도 아까 하시던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거듭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지상에는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묘사된 그 엄청난 대환란, 최후의 대환란이 이 지구 전역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들림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잡아서 지옥 불못에 던져놓고
이 땅이 새로워지면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시는 지상 천년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아담 이래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절정이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도표가 이해되세요? 이 도표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완성된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며 영원한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간절하게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어제 우리 큰집 작은집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산소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강조했어요. 벌써 저희 아버님 하늘나라 가신 지도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요. 저희 큰아버님 돌아가신 지 12년 다 돼가고요. 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지는 지금 30년도 넘었죠 아마.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먼저. 할렐루야.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우리는 이 부활한 이 땅에서, 부활한 지구 위에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뒤에 또 나오는데요,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날 비로소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홍수처럼 범람하는 천국에 관한 수많은 책들과 간증들을 보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가끔 맨 끝부분에 이렇게 달랑 몇 줄 그것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들로 묘사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새 땅을 언급하긴 하지만은 그 진정한 본질을 깎아내리면서 말하기를 여기서 말씀하는 새 땅은 현재 우리의 땅과 비슷한 그런 곳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주장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새 땅이라고, New Earth, 새로운 지구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네? 새 땅, New Earth, 새로운 지구.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 세계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언어로는 형용할 수조차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영원한 천국을 현재 우리의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서 천국을 묘사해요, 안 해요? 해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총동원해가지고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나 힌두교를 포함한 세상 대부분의 타종교에서는요, 사후세계의 특징을 지극히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무형의 세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인간이나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에덴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고 아마도 우리 DNA 속에 깊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한때 누리며 즐겼던 완벽하고 아름다운 땅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여행 싫어하세요? 왜 여행을 좋아하시죠? 여행에서 뭘 느끼시죠? 아름다운 곳, 대자연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에덴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또 서로 상호 간의 아름다운 관계, 동물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자유롭고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완벽하게 조화로운 관계를 누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상들은 에덴의 낙원에서 왔고 우리는 새 땅, 즉 회복될 낙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에덴과 새 땅 사이에 있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식사하면서 잠깐 TV를 보니까 캄보디아의 맹그로브 숲 아시 열대 그 숲, 아주 천연 보호구역으로 그 각종 그 멸종 위기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맹그로브 숲이 막 망가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 소식을 봤어요. 인간의 탐욕이, 그 민간 개발업자들이 막 그 좋은 숲을 다 나무를 베가지고 자기들 돈 벌려고 그 아름다운 숲이 막 망가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막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진 이 세계에 지금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본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죄와 질병, 죽음과 고통, 가난과 전쟁, 테러, 기아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상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죄의 결과로 황폐케 된 결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가 나토와의 긴장과 갈등을 막 고조시키면서 지금 3차 대전의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독일이 그 러시아 접경 지역에 리투아니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대대적인 독일 군 기지를 건설하면서 러시아가 언제 침공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언제 3차 대전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는 낙원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그 완전한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며 즐겁게 함께 거니신 그 세계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혀지는 물리적인 세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세계를 갈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세계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 세계를 이렇게 묘사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시작.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세계예요. 다시는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집, 결코 쇠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을, 사라지지 않을 나라,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가진 도시,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미래 그 천국이 어떠한 모습일지에 관해서 무궁무진한 실마리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관해 너무나 많은 암시들과 힌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조립해 나가다 보면 천국의 아름다운 그림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천국은 하나의 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A city.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여기서 성은 헬라어로 폴리스인데요. 폴리스, 크든지 작든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 도시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도시란 말을 들을 때 머리를 극적정하면서 그게 뭐지? 그러지 않죠? 우리 도시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고 문화와 예술과 음악과 스포츠와 상품과 서비스와 온갖 종류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에는 사람들도 있죠. 각종 활동을 하고 모임을 갖고 대화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말이죠. 또 성경은 천국을 하나의 나라, a country라고 묘사를 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A better country, country. 나라죠, 나라. 우리 나라가 뭔지 잘 압니다. 나라에는 영토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매우 다양하지만 통일된 국민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가보면 완전 인종의 멜팅팟이라고 그러죠. 인종의, 전 세계 인종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예. 다인종 국가들. 또 국가적인 관심사들이 있고요. 또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나라죠. 성경은 또한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a new earth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땅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강과 또 호수와 산들과 나무와 꽃들이 있는 현재의 땅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호수도 없는 땅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땅이 아닌 새 땅을 상상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산이나 호수나 강이나 나무와 꽃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이 아닌 곳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땅, 새 땅 할 때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새 땅에서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기와 산과 물과 나무와 사람과 집과 심지어는 도시들과 건물들, 거리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에게 친숙한 이러한 새 땅의 특징들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한 새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몸, 부활한 새 몸. 부활한 새 몸의 네 가지 특징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묘사되어 있죠.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지금 현재 몸 우리 다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 이 썩을 놈 그랬는데 맞는 말이었어. 우리 다 썩을 놈들입니다. 썩을 몸이에요, 이 몸은.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아멘. 또 영광스러운 몸이죠. 지금 현재 우리 몸을 보세요. 얼마나 욕된 몸입니까? 늙어갈수록 어쩔 수 없이 낡아지고 쇠해지고 생로병사,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결코 병들지 않는 몸이 될 것입니다. 결코 노쇠하지 않을 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 스피리추얼 바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아멘. 자, 이런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우리가
새로운 부활의 몸이 어떨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는 몸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평생 우리는 몸을 갖고 살아왔잖아요. 몸이 뭔지.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팔팔했던 28 청춘의 때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부활한 새 몸이 어떠한 몸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추도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자동차 비유를 들었어요. 제가 스타렉스를 13년 타다가 지금 카니발로 바꿨잖아요. 3년 전에. 벌써 3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할부 다 부었습니다. 아이고 36개월 언제 다 붙나 했더니 거의 다 부었어요. 여러분 스타렉스를 타면서 이 차가 이제 낡아지니까 핸들이 덜덜덜덜덜 장거리 갔다 오면 막 온몸에 몸살이 나요. 그러다가 이 뉴 카니발로 딱 바꾸니까 이게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카니발을 살려고 할 때 카니발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차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네 그랬을까요? 예. 이 똥차와 스타렉스와 카니발 사이에 많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한 새 몸에도 많은 공통점이 있고 연속성이 있지만은 카니발 안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기능들이 장착이 된 것처럼 우리 부활의 몸도 완전히 현재 몸에서 업그레이드된 새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천국에서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잖아요. 천국은 진정한 안식의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의 세계. 영상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박수 한번 쳐봐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8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봐도 멋있네. 이야. 낚시하나 걸어놓으면 끝내주겠는데요. 네, 안식의 세계. 또 새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면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일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름 위에 떠다니면서 그저 비파나 튕기는 그런 따분하고 무료한 세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천국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다양한 보석들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고요. 그 성의 12대문은 모두 12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통째로 문이 진주로 된 문 보셨어요? 진주가 엄청 비싸잖아요. 제가 중국 여행 갔을 때 보니까 진주 팔더라고요. 진짜 진주. 요만한 게 뭐 350만 원이야 그렇더라고요. 진주알 요만한 게. 근데 여러분 문이 그 거대한 예루살렘 문이 통째로 진주로 돼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이더라. 요새 금값이 진짜 금값이더라고요. 한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한 돈이 75만 원이에요 지금 살려면. 75만 원. 곧 100만 원 된대요. 골드바 있잖아요. 1kg짜리 골드바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2억에 거래된대요. 골드바 하나가. 이야. 근데 그 귀한 금이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용 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특별히 계시록 21장 19절 이하에 열거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12가지 기초석들. 제가 이거 이미지들 가지고 이 12가지 보석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12가지 기초석.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죠.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12가지 보석으로 만드셨을까? 이것은 새 땅의 물리적인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석은 견고하잖아요. 변치 않잖아요. 왜 보석이 비쌉니까? 왜 그 금이 비쌉니까? 변치 않잖아요. 견고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화려하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문제는 성경이 천국 안에서 충분히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우리를 현재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게 전부라면, 또 몸이 없는 영혼들만 사는, 유령들만 떠도는 비물리적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면 굳이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무슨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죽어서 그냥 우리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끝. 그럼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야 되고 왜 우리 몸이 부활해야 되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현재 천국이 최종 목적지라면 하늘의 별들과 지구의 5대양 6대주를 통째로 새롭게 개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라는 이런 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천국이 최종 목적지라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본래의 피조물들을 그냥 몽땅 다 파괴해서 없애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갖다 내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 피조 세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계신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 목록 1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아파트가 됐든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그 여러분 소유권 포기하시겠어요? 우리 인간도 그 얼마 안 되는 재산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인간의 죄로 지금 오염된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냐는,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구를. 이 엄청난 세계를. 반드시 하나님 만드신 천지와 만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왜? 그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very good, 심히 좋았던 세계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생각할 때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이 땅을 뒤로 내버리고 하늘로 가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끝. 아니에요. 그게 이 랜디 알콘 박사님의 천국신학을 연구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가장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이 이 죄악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래. 이 땅을 내어버리고 저 하늘로 가서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야. 끝.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에 사도 요한이 분명히 기록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디로요? 부활한 이 땅으로. 새롭게 된 이 지구 위로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천국과
이 지구가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는 그저 최악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모시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 고귀한 피를 흘려 죽으셨는가? 온 인류의 구속과 이 땅과 우주 전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표현들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시하고 간과해 왔다고 랜디 알컨 박사님 지적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영어로 reconcile, 화해하다는 뜻이고요. redeem, 구속하다. restore, 되찾다. recover, 회복하다. return, 되돌리다. renew, 새롭게 하다. regenerate, 거듭나게 하다. resurrect, 부활하다. 이 모든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죠? 뭐가 반복되고 있죠? re라고 하는 다시를 뜻하는 접두어 re로 시작되는 헬라어 아나로 시작되는 이 다시의 의미는 뭐죠? 훼손되거나 상실되었던 본래의 상태를 다시 되찾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써요. redemption. 전에 소유했던 것을 다시 값을 주고 찾아오는 거죠. 화목, reconciliation. 이전의 우정과 연합을 다시 회복하고 재정립하다. 갱신, renewal.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다시 새롭게 만든다. 부활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성경 용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나 그분이 본래 의도하셨던 우리의 모습,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본래 의도하셨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추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도 본래 그분이 의도하셨던 그 상태,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본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2장과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을 비교해 보면 더 명백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첫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땅 위에 만드셨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에서 하나님은 한가운데 에덴 동산과 같은 가든이 있는 새 예루살렘을 새 땅 위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아멘. 에덴에는 죄와 죽음과 저주가 없었죠. 새 땅에도 죄와 죽음과 저주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구원자가 약속됐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구원자가 약속됐고, 그리고 계시록에는 그 구원자가 돌아오십니다. 아멘. 창세기는 신라곤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은 상실했던 낙원을 되찾는 복낙원의 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현재 우리는 에덴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날마다 가까이 다가오는 새 땅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그 어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황폐케 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